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지 온 인류가 듣기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영혼 한 명 한 명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인류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끔찍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존귀하신 목숨마저 희생하신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깨닫고 몸소 체험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값진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값싼 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분의 값진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 없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용서받는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그 복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여인이 아주 귀하고 값싼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향유는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흔히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중에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를 모아서 그릇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 가치가 300데나리온, 즉 이 액수는 당시 한 사람의 한 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팔아서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어쩌면 그녀에게 반드시 없어서 안 되는 최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분개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이 값진 향유를 낭비했다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향유를 낭비한 대신에 이 향유를 판 값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제자들이 두 가지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인에게 이런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비판이 합당하였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죠. 단번에 이 낭비는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제자들의 주장대로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전부였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를 부었던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행위였으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제일 귀중한 것을 헌신하여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행위야말로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입은 값진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최고의 것을 희생하여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여인을 향한 그들의 비판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12절 말씀대로 곧 이 땅을 떠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최고의 것을 희생하는 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말하였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헌신하여 아낌없이 드린 이 여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예수께 좋은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드린 진심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근사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돈으로 선교헌금을 하고 선교를 다녀오는 것도 목격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목격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에너지와 돈과 소비를 하면서 헌신해야 하나?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오해와 비난에 전혀 낙심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과분한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자신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extravagant. 이 단어는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낭비가 무엇입니까? 낭비란 값어치가 없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큰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낭비죠. 그런데 이 extravagant라는 단어는 낭비스럽다, 과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극도로 과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 안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이 진정으로 과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었을 때 이것을 낭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과분한 선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주시는 선물. 예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과분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주께 모두 드린 이 여인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께도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주 과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의 절대적인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께 은혜를 입어 자신에게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께
헌신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